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이어서 23번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남발한 공수표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자, 이런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남발한 공수표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 제목을 읽으면서 혹시나 여러 다른 생각들로 말씀 듣는 것에 방해를 받을까봐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난발하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남발하다라는 게 맞아요? 남이 맞아요? 난이 맞아요? 이런 두 단어는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난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쏘아댄다라고 할 때 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남발, 이런 미음 받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권리 이상의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쏘아대는 것, 이것을 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난발과 남발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난발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자꾸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예요. 맹세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기본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기본 성품.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실함, 그리고 두 번째가 겸손함,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기본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자, 성도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성도의 신실함이에요. 자, 33절 오늘 시작하면서,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래요. 지킬 수 없는 맹세 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맹세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자, 뒤에 대한 내용들 나중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성도가 갖춰야 할 신실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모든 관계는 무엇을 통하여 세워지느냐,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관계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과 신뢰는 무엇을 통하여 또 세워져 가요?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통하여 세워져 가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내가 누군가를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약속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 신뢰함을 기초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자, 앞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이라고 부르고 뒤에 부분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약과 신약, 결국은 구약 예전에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롭게 하신 약속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얘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생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진 삶,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 인생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라고 우리의 인생들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떠나가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분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끌어오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모습이 이 구약 성경에 촘촘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신약의 앞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에 대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약과 구약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하신 약속, 우리 인생들과 더불어 하신 약속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누군가를 만나실 때 반드시 무엇을 시작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시느냐? 약속을 통하여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날 때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에 대한 축복과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이러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베델에서 만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갔어요?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따라갈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장차 네가 누구를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뭐에서 시작된다?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린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며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 강력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대요. 맹세하셨대요. 강력하게 그것도. 이것은 곧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느냐, 교회의 성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과 의지로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약속하셨어요. 그것으로 시작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또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백성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와 더불어 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네가 내 백성이면 너도 나와 한 그 약속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약속하며 살아요. 근데 사람들과의 약속은 오히려 더 긴장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히려 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금방금방 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안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참여한 거, 여러분들 이건 뭘 지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내가 성도로서 한 그 예배의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오늘 약속을 지키셨네요. 시작. 당신은 오늘 약속을 지키셨네요. 네, 이거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느냐? 다 지켜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을 지켜오셨대요. 왜? 뒤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사랑을 뭐 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 뭐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와 한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지 않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네가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럴 때는 좀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는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것임과 동시에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어떻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너에게 천대까지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잘못되길 원하시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시골,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걸로만 봐도 지붕이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낳지 않고 집에 산파를 불러다 놨어요. 아주 오리지널로. 근데 제가 너무 나오지를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10몇 시간을 이제 산통을 하셨는데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를 불러다가 놓고서 하는데 이제 결국은 둘 다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집계로 이제 집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런 의료시설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아기 머리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런 상처가 나고 하면 잘못하면 머리까지도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 앞에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 온전하게 태어나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아름답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저랑 아무런 협의도 없고, 저랑 아무런 의논도, 제 인생인데, 제 인생인 줄 알았죠. 나랑 의논도 안 하고 두 분이서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제가 주의 종으로 키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부 이루어져 간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부모님께서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째예요.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지. 제가 그냥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길러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대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그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워하는 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뭐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장에 하나님 뭐 하시겠다? 보응하며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보응을 여러분들이 인생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주시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5장이 굉장히 길어요. 저 앞에 우리 팔복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직까지 계속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이 뭐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이 긴 설교의 결론은 뭐로 끝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누굴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복받는 자에 대한 내용서부터 시작돼서 간음하지 말라, 사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수많은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고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삶 가운데서도 뭘 보여야 한다? 신실함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믿을만해지기 위해서예요. 거짓말하고 맨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어찌 들려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약속 가운데 신실함을 담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실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수를 아는 성도가 되자. 자, 분수를 아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겸손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자, 맹세한 것이 있다면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해석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요. 자,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가 뭐예요? 맹세가. 약속에 대한 개념을 조금 초월한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요, 누구 또는 무엇인가를 단보로 약속 지킬 것을 강하게 뭐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그 표현들 가운데 내가 그게 안 되면 뭐 한다 그래요? 내 손에 장을 지는, 여러분 장을 지시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을 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담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럴 능력이나 그럴 실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맹세, 어찌 보면 무엇인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약속은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냐면 전지함과 전능함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약속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전지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내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함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사실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맹세가 두 종류의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요, 사람의 맹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맹세는 뉘앙스 자체가 아예 달라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할 때는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맹세했다라고 할 때는 그 밑에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느냐? 그 인생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 뉘앙스로 깔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인생들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인가를 걸어놓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월권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절대 장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쟤네들은 예수님 잡히신다라고 했을 때 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뭐 했어요? 장담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여러분 신앙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넘어져요. 그 얘기는 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누구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짓을 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도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 무엇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항상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순간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넘어지는 그 아들 둔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장담하거나 보장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세를 할 때 꼭 뭘 걸어놓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 당시 보니까 하늘도 걸어놓고 땅도 걸어놓고 예루살렘도 걸어놓고 자기 머리도 걸어놓고 맹세를 했대요. 34, 35, 36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인가를 걸어놓고 보증하며 너희가 맹세하느냐? 자, 하늘 누구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땅 누구 것이냐? 네 게 아니래요. 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네가 지어서 네 것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큰 임금의 섬이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내 머리카락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다는 거예요. 시계도 검게도 마음대로 안 된대요.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포함해서 내 인생과 내 육체까지도 누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네가 네 것인 것처럼 보증하며 장담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함은 스스로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대로 쓰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사람, 그 청년들이 이게 부르는, 듣고 있는 노래들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건. 이거 썸 타는 그런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요, 내 거 같은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해 옵니다.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 같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것 같고요. 내 육체이기 때문에 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 거인 것 같지만 네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마지막 부분 줄쳐져 있는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취향대로 마음껏 내 인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성도 되어지셨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겸손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장담할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고, 또 무엇인가를 보증할 만한 그러한 내 것 되어진 것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직한 성도가 되자. 자, 성도의 진실함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죠. 자, 34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무지 절대 맹세하지를 말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뭐 약속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맹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거짓되어지고 위선적인 맹세를 버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자,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와 권리를 네 가지를 부여하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섬기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져야 할 두 번째 의무며 권리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재정이나 내 건강이나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의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맹세에 대한 권리를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세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그들의 맹세는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뭐한 맹세였느냐?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론을 위한, 자기 변호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자,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만약에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맹세를 했을 경우,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뭘로 두고 맹세했어요?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신체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맹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맹세하는 것 그 자체가 곧 뭐였냐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걸지 않으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다 걸어놓고 아무렇게나 이 맹세들을 남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 자체가 세 가지 문제를 낳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를. 첫 번째는 거짓을 방조하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입장만을, 어려운 상황만을 극복하고 지나쳐가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잠깐 한번 넘겨보지. 이 위태한 상황을 넘겨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장담한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믿어달라, 장담한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이 말은요, 오히려 신실한 사람이 많이 하는 말이 아니라 속이려고 작정한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맹세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맹세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누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장담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곡된 맹세의 뿌리는 욕심. 여러분, 맹세의 뿌리는 사실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어요. 자, 내 신뢰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신뢰로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통하여 얻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맹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내가 약속을 지켜왔어요? 못 지켜왔어요? 못 지켜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걸어놓고 땅도 걸어놓고 하늘도 걸어놔서 나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익인가를, 내 신뢰로 안 되니까 무슨 이익인가를, 무엇인가를 담보로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잠언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증 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증 쓰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증을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를 보증 서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인생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달라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내 신용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신용을 빌려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는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왜곡된 맹세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것저것 맹세하지 말고 37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네. 자, 옳은 것에 대하여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죄다, 욕심이다, 잘못된 거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확하게 뭘 설명하는지 좀 애매해요.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네, 맹세하지 말고 좀 더 풀어졌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뭐하라?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이것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하라라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3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십시오.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을 거예요.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과연 그 약속들을 내가 얼마나 지켜오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또 2010년도 16년도 총구영신 때 또 이렇게 또 살아버렸습니다 라고 작년처럼 똑같은 고백으로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번 해에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또 지켰네요 라고 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시고요.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자, 2번째, 무엇을 아는 성도? 분수를 아는 성.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것을 보장할 만한, 장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겸손해지십시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것 가운데 내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것 같은 것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시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마저도 여러분들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다 같이 시작. 솔직한 성도가 되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바른 것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과대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과대하게 미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바른 거.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우리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